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사명의 자리로 파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파송식의 어떤 권면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양을 이리 떼 속으로 보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러 갈 때 뭔가 다시 새롭게 만들고 살려고 가는 거지 죽으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목자는 양을 보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그의 양인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리떼 속으로 보냈더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버린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제자들을 늑대 가운데도 이리 가운데로 보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애둘러 표현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양이고 그들은 일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 보낼 거야. 너희들은 가야 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혹은 어떤 보호장치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왜 보호하시지 않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전한 것을 원하거든요. 안전한 길을 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가라 하시는 길은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가서 죽임을 당하고 혹은 우리가 어떤 사명이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좋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아름다운 길이 어떤 길입니까? 평안하고 안전하고 문제가 없는 길이 좋은 길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의 길입니까? 아니죠. 어떠한 길 가운데서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붙들고 가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평온하고 좋은 길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문제가 없는 길 가운데 나 혼자 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 길의 끝은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온 이리가 있고 내가 양이고 나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간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강력한 손길이 임재하시는 역사의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길이 될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나의 한계의 길이지만 동시에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가 가는 세상의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길을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이 뭐냐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결국은 그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양과 이리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이리의 먹이일 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나의 사명을 들고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결코 세상은 너희들을 받아주지 않을 거다. 너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왜? 이미 가불의 관계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되냐면 17절, 18절에 보면 공회에서도 총독과 임금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까지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뱀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징의 의미가 있냐면 뱀은 사악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성경에서 아이러니한 것이 그런 부정하고 악한 뱀에게서 배우라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뱀은 아주 위험을 감지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요, 중립적이지 않고 우리에게 뭐예요? 호의적이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모하게 덤비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에 올바른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되게 세상을 아름답게 봐요. 그런데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양육강식, 힘의 세상,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얘기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라면 지혜롭지만 그 지혜가 교활하게 교활함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익을 위해서는 중국에는 적당한 타협을 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남을 속이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는요, 세상의 방식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은 세상을 모르고 살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을 잘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야 돼.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요즘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너무 뱀 같아서 구별됨이 없어요. 세상과 적당한 합의와 타협이 안에서 살아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비둘기같이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이 긴장 안에서 밸런스를 맞추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항상 얘기하면 극단적인 한쪽의 치우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회색지대에 살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분명하게 두 개를 인식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혜롭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준비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또 준비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바로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잖아요. 이것은 무책임한 태도, 아무것도 안 하려는 어떤 방만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게으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무력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낭망하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니,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성령이 이끌어 가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이 이끌어 가는 것,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공부 잘하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은 안 하고 성령의 역사만 바라보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를 하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계,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것은 너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한계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달하지 못할 때 그것이 나의 부족함 아닙니까? 여러분, 게으름과 부족함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게으름을 부족함이라고 합리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던 그 길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의 지혜와 능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냐? 거기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를 체험하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역으로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그 시간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 체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한계 상황까지 가야지만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요, 나의 의로움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 잘난 맛을 사는지 몰라요. 조금만 잘해도 자기의 기준이 되고요, 자신의 의지가 되고요, 자신의 생각이 돼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엎어지고 자꾸 브레이크 걸리고 산이 생길 때야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성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왜 이리대로 가라고 했습니까? 양은 이리를 도저히 이길 수 없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리대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앞에 한 걸음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서? 여러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냥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한 걸음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홍해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여리고의 성의 성벽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막힘을 뚫어주실 것이고, 없는 길을 역사하고 만들어 주실 것이고, 구린 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 이리때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번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진리는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바뀌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침묵할 수 없고요, 복음은 공개적으로 선포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선포될 때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소리는 나오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이야기는 아무 얘기도 들리지도 않았고 그 이야기는 사라져버렸어요. 기록되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진리의 복음의 선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없이 흩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공개하게 될 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공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공포돼야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여러분,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식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여지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보여지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았거든요. 불과 10년 전에는 보여지는 것이 진짜 신앙의 본질이 아닌 보여지는 것에 치중했는데, 지금은 보여지는 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본질을 얘기해요. 본질도 없으면서. 기만이에요. 게으름이고. 오해하지 말아야 돼. 사람들은요, 요즘에 자꾸 뭔가 자신들이 지적이고 뭔가 탁월한 뭐 어떤 영성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서 외적인 것은, 이거는 이혼론주의자예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이단 논쟁이 있을 때 육체는 부정한 거고 영만 좋은 거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서의 얘기의 행위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결론된다는 얘기가, 행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위로 동반되어서 밸런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너무 잘났어요. 너무 똑똑해요. 다 신학자야. 그런데 웃긴 게 행위는 배제시키는 거야. 머리만 커지고 말만 있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너무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힘이 있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힘이 있고 우리가 가진 유산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과거의 유물, 과거의 그냥 어떤 열심으로만 생각해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뭘 두려워하지 말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냐 이거.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굴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권세 있는 사람 두려워하고, 돈 있는 사람 두려워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핵심은 뭐냐면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능력 있고 나한테 필요한 사람, 돈 줄인 사람, 그 사람 만나려고 새벽같이 단장해갖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2번 아니에요? 3번 아니에요? 4번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어떤 헌신하는 장로님들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정말 큰 헌신을 하는 장로님을 얘기를 들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헌금도 하시고 드러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와요. 지금 어디 사시냐면 강남에서 사시는데도 이 근처에 교회를 다니시는데 매일 나와요. 근데 그분이 왜 나오시는 줄 아세요? 자기는 전쟁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회사는 존립할 수가 없다라는. 그렇게 큰 자산을 가지고 교회 건축을 했는데 건축의 90% 이상을 됐더라고요. 몇백억을. 그랬던 능력 있는 분이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제가 요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새벽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절실하게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인정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행위가 너무나 여유로워요.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는데 바짓가랑이라도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 보면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신세 한탄하고 나는 왜 안 될까? 답이 없을까? 내가 봐도 답답한데. 오늘 얘기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두려움 자체를 제거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요, 두려움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지금 하나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참새가 얼마나 싸냐면 하루 품삯의 16분의 1이래요. 근데 이 참새의 생명값이 너무나 값어치로 따지자면 너무나 싼 값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데 생명에도 가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습게 알고 싸게 여기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가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하물며 이렇게 하찮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머리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세심과 간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값싼 참새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존귀한, 예수님의 가장 존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난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겠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선포하는 자들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얘기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마지막 그 자리에서 인정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황금률 기억하시죠? 여러분, 어떤 순간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